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을 범하고 그러면 그냥 놔두지 않죠. 그냥 그걸 놔두면 자기 잘못대로 그냥 되다가 그냥 망하게 되는 것, 그걸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 특별히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권하여 타이르게 되고요, 형제간에도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이켜서 망할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일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허물이 있고 죄를 보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도덕적으로 신자가 살아야 될 일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망합니다. 결국에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길로 들어가게 되므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르게 됩니다. 권면하게 됩니다. 돌이키시오, 회개하시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회개하면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용서하여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잘못을 지적할 때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켜 세우기 위한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권면도 그 정죄의 목적이 아니요, 돌이켜 세우기 위한 사랑의 일인 것이죠. 용서하라. 그 잘못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난주에 들은 설교의 요약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자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21절 본문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용서를 7번씩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참고 또 덮어주고 또 회개하니 또 덮여주고 3번 이상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까지 하오니까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제시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경험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사람의 생리를 잘 아는 것이죠.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이내 곧 오래되지 않아서 또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이 허다히 있고요, 한 가지 잘못해서 덮어줬는데 가서 또 다른 잘못을 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도대체 용서해줘서 무슨 효과를 얻냐, 무슨 효과를 얻겠냐, 용서해주면 뭐가 달라지느냐,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베드로가 물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용서하세요?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질문으로 받고 답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떠신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끝도 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라, 그런 뜻이죠. 7번에 70번은 7 곱하기 10인데 7자도 그렇고 10자도 그렇고 완전수라. 완전수를 둘이 곱해서 70번을 주님 말씀하신 것은 몇 번을 용서해 주냐고 물었는가? 7번을 70번씩 하라. 결국 무한한 횟수로 확장시켜 버리셨어요. 몇 번 하면 됩니까? 라는 제한된 의미를 물었는데 그걸 무한하게 탁 터버리셨어요. 그것은 실제로 용서는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양으로 한계를 둘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용서가 뭐기 때문에 7번을 70번씩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말한 베드로의 마음에 세상에 7번을 잃은 것이 하는 이 주님의 답변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 말씀한 뜻을 깨우치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비유는 유명한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란 빚의 규모가 얼마만 하냐면 20만 년 동안 일에 얻는 품삯의 합입니다. 하루 품삯 노동자가 10만 원을, 우리 근로자가 10만 원 얻는다고 쳐보십시다. 10만 원 얻어가지고 20년이 아니고 20만 년. 그러니까 20만 년 살고 죽고 살고 20만 년 동안 벌은 품삯을 다 합치면 1만 달란트가 됩니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빚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탕감받는 거예요. 한 푼도 없이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 멍에 1만 달란트의 빚의 멍에를 생각해 보세요. 20만 년 동안의 생애를 몇 번을 살아도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그 어깨에 눌리는 그 짐을 한순간에 걷어버리신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기적이라고 안 하면 무엇을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다 용서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빚을 많이 진 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죠. 25절에 그 몸도 내놔라. 네 몸도 내놓고 네 아내도 내놓고 네 자식들도 내놓고 몇 푼 안 되겠지만 있는 소유도 다 긁어내놔라. 그러자 이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27절에 그 종 주인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빚을, 그 빚을 어떻게 탕감받았죠? 무엇 때문이에요?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의 답변 속에 1만 달란트 탕감 빚 청산 계획이 너무 훌륭해서 이 정도 빚 청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내가 좋아 참아주지, 그래서 탕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에 대한 청산 계획표가 무슨 청산 계획표가 있겠어요? 평생 해봐야 소위 말해서 얼마를 갚겠습니까? 그의 청산 계획의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탕감받은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27절, 그것이 뭐죠?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긍휼입니다. 매달려 참으소서.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갚겠나이다. 갚다니, 갚긴 뭘 갚아요?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잘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죄값을 어떻게 갚겠다, 청산하겠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 그간에 지은 죄를 그렇게 선행으로 갚아라, 그럼 내가 갚아주마, 그 계획의 뜻 아주 아름답구나, 그래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훌륭한 회개를 합니까?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피상적이며 얼마나 이기적 회개를 해요. 나 살자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죄인식도 아주 얕아서 하나님 보실 때 명백한 죄지만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죄를 죄로 모르고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불량한 회개요, 형편없는 회개지만 그 회개를 주께서 받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회개한 눈물, 지금도 살아가면서 주 앞에 내어놓는 눈물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돌아보면
참된 회개를 진정으로 하는가?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아주 부족해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의 회개가 논리 정연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의 회개가 번듯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주님이 참아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매달릴 때 주께서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저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준 이 주인은, 이 임금은, 이 왕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가 베풀어진 긍휼을 아는 자로서 그도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비유가 이어졌어요. 28절에 보니까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일 동안 일에 얻을 품삯을 빚진 자죠. 근데 그를 만나 붙들어 뭘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목을 잡았다. 얼마나 과격한 행동에 그 목을 잡고 흔들며 말하기를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잔인한 행동이에요. 긍휼이 없는 행동입니다. 29절 그 사람이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참아주소서, 조금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청산 계획을 내놓는 일이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소서. 뭘 부탁한 겁니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달라고 긍휼을 부탁했는데 30절에 가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 되어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냉혹하고 냉정한 것이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다. 동료들이 보고 너무 마음이 민망하고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를 사정을 고한 거예요. 이 동료들이 마음에 보고 딱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1만 달란트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닌가.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지? 이거는 동료들이 볼 때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잔인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참아주고 세상 사람들도 빚을 어떻게 합니까? 연기해줍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니 결국 주인에게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왜 그가 다시 옥졸에 넘겨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주인이 사정을 듣고 나서 한 번에 말합니다. 악한 종아. 그가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빚 탕감받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그 긍휼과 은혜를 네가 다 잊은 자구나. 아니, 처음부터 나의 긍휼을 멸시한 자구나. 아니, 넌 처음부터 내 긍휼을 받기에 조금도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용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또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날 때, 과연 저자에게 용서의 긍휼이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30, 34절의 주인의 말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요 33절입니다. 그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긴 대조가 있습니다. 결국은 긍휼과 그 용서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자였으나 그가 보이지 않았던 잔인하며 잔혹하며 냉정하며 무정함입니다. 이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뭔가? 용서는 횟수로 말할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를 향한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것은 곧 긍휼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는 신자가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하여 그 멱살을 쥐고 흔들어 옥에 쳐넣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긍휼과 무정함이요, 긍휼과 냉정함이며 긍휼과 잔인함의 대조를 제시하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자신이 왜 구원받는지를 잘 알고 감사하는 믿음이죠.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긍휼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를 아는 그것이 심령이 넘치기 때문에 자신 또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작은 실천과 실행이 우러져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을 못하게 되어지면 혼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걸 내가 왜 참아내지 못했을까? 못내 가슴이 아파요. 회개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5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베드로가 횟수를 물었습니다. 몇 번을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중심을 묻는 겁니다. 몇 번이라는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용서하기 싫어하는, 용서를 근본적으로 거부해가는, 용서를 꺼려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런 자는 몇 번을 내가 더 해야 되나? 몇 번을 더 하나? 그 생각이 마음에 있게 되어지죠.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용서할 의향이 없거나 용서하기 싫어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것처럼 싫은 경우, 난감한 경우, 그런 경우 어디 있겠어요? 제발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나 당신 사과 받을 준비 안 돼 있고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근데 왜 나한테 와 사과해? 이미 결심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과하면 그건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해? 난 널 받지 못해.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또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정죄감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받은 자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자비의 마음과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몇 번이나 해줍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참아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참아낸 거예요. 또 참았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7번까지 하겠습니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7번씩 70번을 해라. 네 마음에 긍휼이 있는가를 보라. 그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긍휼이 자리하거든. 그 질문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이란 말은 보통은 미래 할 일이 아직 안 돼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직은 여전입니다. 우리가 전에부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내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베푸시고 이 사랑대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회개를 제대로 했거나 비청산 계획을 제대로 내놔서 채택된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을 갚겠느냐. 하나님이 긍휼로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요, 사랑하여 용서하신 것이요, 그래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긍휼을 베풀라, 자비를 행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이 있나요? 냉정함과 무정함과 잔인함이 있지, 우리에게 자비가 있나요? 우리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교만이 우리의 성정이요, 온유가 있나요? 거칠잖아요. 오래 참음은 없고 성정이 급합니다. 우리와 다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옷 입으라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신 것은 가능케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너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은 것이 아니냐.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서로와 피차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일의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아니 13절 말씀 열어주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러니 너에게 없는 긍휼을 베풀라. 본래 너에게 없는 자비를 행하라. 본래 너에게 없는 온유함으로 대하라.
본래 너에게 없는 겸손함으로 행하라. 본래 너에게 없는 오래 참으로 행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용서하셨지 않은가. 그러니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는 곧 사랑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꾸보죠. 도대체 몇 번씩이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도대체 몇 번씩이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하죠? 무슨 사랑을 몇 번씩이나 해? 사랑은 사랑하는 거지. 사랑은 다 합니다. 단순한 드러난 순간순간에 행하는 행동이 아니고 사랑은 영혼입니다. 사랑은 마음이에요. 사랑은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그 사랑을 몇 번씩 합니까? 라는 말은 어색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용서가 사랑입니다. 그러니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 말이 어색한 말이요, 잘못된 말이죠. 용서받은 사람은 결국 한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뭐죠? 용서할 의향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으면 정녕 그럴진데, 정녕 그 은혜를 알진데, 여러분 심령 속에 용서의 의향, 용서를 향한 준비, 그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되어 있을 때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증거가 나타나느니라. 베드로야, 몇 번씩 용서해야 되겠느냐? 주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몇 번씩 용서해야 되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주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야겠습니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